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2번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또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을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지요. 진짜 우리 양심에서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그 죄를 어떻게 조명하고 계시나요?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의 주를 떠났으니까 자연적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망이다. 사람이 죽는 것을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연인이 생명을 잃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죄의 싹스로 오는 거다. 일한 데 대한 품삯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공임이라고 그러고 노임이라고 그러고 녹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삭시 일한 대로 근데 그 삭시 사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그 대가는 그 삭은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다 죽어서 정말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왔으면서도 그것이 왜 그런 건지를 분명히 모르고 그냥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죠. 우리 지금 현재 살고는 있지만 사실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것이 더 많아요. 그 왜 죽는 건지, 왜 죽어야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른 채, 그러면 죄의 해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죄값은 죽음이다. 그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서 그것이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다 그냥 끝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주님이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최초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영생이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서 죽음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그렇게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지요. 그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나요? 우리 안에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 거죠. 내 안에 왕으로 계시게 된 건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걸로 인해서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속아서 지금 나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이렇게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누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주인 노릇하고 있고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내 것으로 되려면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나의 영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영생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셨나요? 그 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그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다시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되느냐? 여기에서 내가 진짜 지옥 갈 수 있는 사망으로 갈 것이냐?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그곳에 갈 것인가? 그것은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착한 일을 얼마만큼 했냐? 악한 일을 얼마만큼 했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어디에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주인의 차이가 영생이냐 지옥이냐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너가 신앙생활 잘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면 지은 죄를 그야말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회개를 철저히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딱 한마디로 주인을 누구를 삼느냐, 주인을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나에 있고 죄값을 인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죄의 삭새 사망이, 이게 차이가 주인을 누구를 모시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주님은 밝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내 안에 주인은 누구로 모시고 있는가, 나 자신을 지금 잘 살펴봐야 되겠지요. 나는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느냐, 그 주인에 따라서 영생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 주인에 따라서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이 차이가 완전히 길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왔는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봐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을 통해서 왔지요. 하와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들어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사탄하고 말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하고 대화를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은, 그쵸?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예수님하고 에덴 동산에서 진짜 행복하게 잘 지냈죠.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뱀한테 이제 대화를 거는 바람에 사탄의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를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 그랬더냐, 이제 이렇게 진짜 서서히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말을 뒤집게 되는 거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가지고 자기의 말로 하나님 말씀 위에 놓고 자기의 말대로 그냥 따르게끔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이제 그랬더니 결코 안 죽어.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을 알까 봐서 그렇게 못 따먹게 한 거야.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그거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그 실과를 따먹게 됐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한테 주고, 그래서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 됐나요? 하나님만큼 될 만큼 지혜를 얻었나요? 제일 먼저 본 것, 자기 벗은못 봤어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고 의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하나님 버린 순간, 떠나신 순간에 내 벗은 모습을 처음 보고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찾아온 것, 제일 먼저 자기 벗은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이 급기야 찾아와서 아담아 불러내도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찾아오시는데도 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떠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전혀 보고 벗은 것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는 순간에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따먹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인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기 때문에 그 행위는 하나님을 버린 행위고 하나님을 떠난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사탄하고 대화를 통하면서 이제 그 결과로 속아서 미혹당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죄는 분명히 말하건대 주인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말하면 기본 양심이 뭐냐, 도리에서 벗어난 게 뭐냐, 이걸 분명하게 손에 쥐어주지를 못해. 그러면서 절반만 얘기해. 어디에 차원을 놓고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근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준을 두고 기본 양심에서 도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여기다가 기준을 둔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거기 양심에서 완전히 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그 죄, 하나님을 버린 죄. 어떤 허물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어야 되는 건데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했던 것이 그게 허물이 실수란 말이에요. 사탄 말 듣고 따른 게 실수인 거예요. 우리 근본부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느냐, 내 안에 어떻게 이 죄가 들어온 거냐, 사탄 말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혼미 돼가지고 하나님 천들 가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하나님을 버린 그 이후로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 아래 있게 된 거죠. 다 사망의 왕으로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들어왔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걸로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탄 말 듣고 조상이 그렇게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사망에 왔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 아래 있게 된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나는 지금 이제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수 있어요? 살 소망이 있어요? 이제 사탄 말 듣지 말고 세상을 기준한 그 윤리도덕으로 모든 것을 기준 삼지 말고 최초에 나에게 주인 되셨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귀담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영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은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 말씀은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들으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와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부탁하셨나요? 내 말을 들어라. 사탄 말 들어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사망의 왕로로 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서 다 죽어가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너한테 이러는데 이제부터라도 내 말 들어. 제발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면 주님은 내 말 듣고 내 말 믿으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는 데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도 내 말 들어. 예수님 말씀 들으시고 아멘 하시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돼요. 영생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구나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믿어진다고요. 그 믿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어져서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네.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내 안에 영생이 얻어지는 거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심판에도 이르지 않게 되는 거죠. 사탄이 가는. 그래서 사탄 말 듣고 가는 그 사람들이 너가 죄가 뭔지, 그에 대한 죄의 결과가 뭔지를 심판대 앞에서 다 밝혀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게 되면은 절대로 심판도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고, 또 사망에서 생명의 명단으로 싹 옮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의 명단으로 딱 옮겨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너가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을 얼만큼 했느냐, 선한 일을 얼만큼 했느냐, 여기에 기준 두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만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믿으면 영생도 얻게 되고 심판도 받지 않게 되고 사망의 생명으로 내 이름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죄와 싸우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지옥 갈지는 내가 날마다 철저히 회개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는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죠.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 지으면 내가 죽음으로 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이 하나라서 그렇게 죄와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누가 그렇게 대항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싸워주시고 죄에서 승리케 해주셨지요. 죄의 싹은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죽는 거라는 걸 우리 근본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그냥 총알같이 나오는 대답, 날마다 지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그냥 회개야 그냥. 근데 날마다 회개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러면 지옥 가지요. 아, 그러시군요. 그 사람은 지금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예수야 지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그리스도 전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뭐든지 자기가 다 해결하고 있어. 자기가 그 죄 문제를 자기가 지금 날마다 해결하고 있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속고 있는 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저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자기가 해결해가지고 지옥 갈 문제를 지금 자기가 지금 대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항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 그냥 아닌 대답을 갖고 평생 붙잡고 씨름하고 있어. 죄와 싸우고 있다고. 죄 아래 눌려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죄에 그냥 바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기까지 싸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그 크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큰 유리잔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 작은 잔,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물디카 작은 잔에도 큰 잔에도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영으로, 영의 세계라 우리 이 머리로는 다 이해 못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품어줬으면 품어주는 거지. 내가 다시 그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육체로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해도 잘 안 돼. 그쵸? 영의 세계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싸워주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형벌 받아주신 그 죄값이, 그 값을 치른 것이, 죄와 싸워주신 것이, 그 승리가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매달린 적도 없는데, 내가 죄를 싸우기 같이 승리해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이 해주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해오신 모든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대신 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대항한다는 거는 굽히거나 지지 않으려고 맞서서 버티거나 막 한 거하고 맞서 싸우는 건데, 쟤하고 내가 아무리 씨름하고 뭐 그렇게 맞서 싸우고 버틴다고 그냥 막 항변한다고 한 거 한다고 그게 되나요? 이길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아무리 반항한들 우리는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결심하고 작심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3일도 못 가요. 그쵸?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죄예요. 그쵸? 그냥 난 진짜 안 짓고 싶은데 막 자꾸 짓고 있는 이 고민.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지옥 갈 죄를 다 해결해 주셨지요. 예레미야 31장 30절 말씀.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그 신맛을 누가 느끼는 거예요? 먹은 사람이 그렇게 신맛을 안 것처럼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장 본인이 그 죄값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받는 게 아니고, 자식이 지은 죄를 부모가 대신 받는 게 아니고, 각각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받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선을 긋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죄의 형벌의 차이가 각기 자기가 지은 죄로 이렇게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율법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형벌을 받는지 봐요. 남자가 유부녀와, 유부녀라는 거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지음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 유부녀와 이렇게 통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혼하여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통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주님은 어떻게 형벌을 내리라고 하셨나요? 둘 다 죽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면 한마디로 음란죄를 지은 거죠. 음행죄를 지은 거죠. 음행죄를 지으면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둘 다 죽이라 그랬대.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계명 중에서 이 죄는 어디 계명에 속하나요? 응? 간음하지 말라가 몇 계명에 있어요? 7계명에 있어요? 그래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이 죄는 간음죄에 속하고 7계명에 속하는 거예요. 7계명에 속하는 것도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죽여서 악을 제하라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만 지옥 간다고 믿고 있나요? 6계명, 자 사람은 지옥 간다고 철저히 그거는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0.1초 만에 그냥 지옥 가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10계명으로 율법적으로 본다면은 7계명도 주님은 죽여서 누구도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6계명이든 5계명이든 7계명이든 재범하면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5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 공경 안 해도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봐가지고 그냥 6계명만 지옥 간대. 어쩌자고. 교회 내에서 그냥 윤리 도덕이 더 판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 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신앙의 근본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계명 아래 이 모든 것이 있는 건데 이 음행죄 지어도
둘 다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했어. 그런 후에 다른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성읍중에서 강제적으로 통간을 했어요. 만나서 통간을 했는데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는 그래도 둘 다 죽이래요, 주님이.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 여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됐나요? 성내에서 일은 성읍 중에서 일은 통관을 하게 되면은 이 둘 다 물어볼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죽은 남자는 자기가 그렇게 저지른 죄로 인해서 죽지만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당했는데 왜 이 여자가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위에는 분명히 둘 다 뭐 똑같이 그렇게 해서 죽이라고 한 건데 밑에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했는데 왜 이렇게 둘 다 죽이라고 했어요? 성내에 있으면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여자가 이 죽임 당한 이유는 소리 지르지 않아서 죽었다고. 지금 소리 지를 수 있는데 소리 안 질러서 지금 죽임 당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둘 다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통간당하고 강간당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강간이라고 하면은 폭행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이렇게 간음한 것을 급간했다, 또 급탈했다, 성폭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당한 건지 이거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한 사람을 죽일 것인지 두 사람을 죽일 것인지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요. 성내에서 했던 건 둘 다 죽이라고 해놓고 왜 들에서 그랬을 때는 왜 이렇게 남자만 죽이라고 해요? 들에서는 아무리 막 구해달라고 도움을 소리치면서 해도 힘이 딸리니까 어떻게 힘으로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누가 그랬나요? 힘에 붙여서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디나도 그랬고 또 다윗의 딸 누구가 그랬어요? 다말이에요? 디나나 다말이나 그쵸 그런 경우가 있죠. 남자한테 힘이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에서 이런 일 당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막 소리쳐가지고 구해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해도 자기 힘으로 못 당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랬을 경우에는 남자만 죽이라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지금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이니까 일반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처녀의 순교를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는 거는 쳐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살인행위하고 똑같은 거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 것,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과 똑같이 주님은 이거를 순교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 일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순교를 빼앗아 가는 사람은 이건 마땅히 쳐서 죽일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인한 행위,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난 큰 죄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게 뭐라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지옥 가자는 그 어떤 죄보다도 자기 자신 죽이는 거는 아주 그냥 막 이거는 철저 이거는 어느 누구고 말한 거 막 교단을 초월해서 다른 종교를 초월해서 그냥 일반인은도 그냥 한마디로 그 죄지면 그냥 무조건 지옥 간대. 근데요 그제나 남의 순교를 이렇게 강제로 빼앗는 거는 쳐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죄는 죽일 죄인으로 지옥 갈 죄로 왜 안 보냐 말이지. 율법으로 보면은 그제나 이제나 다 똑같이 쳐 죽일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되죠. 율법 아래 있는 믿으면 지옥 가지요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 전부 다.
살인을 했든 간음을 했든 이 모든 죄, 남의 순교를 강제로 빼앗든 이 모든 죄는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십계명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죄는 다 죽일 죄인 거예요. 죄의 사선은 사망인 거예요. 율법을 봤을 때는 어떤 죄를 불문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죄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죄만 회개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계명도 죄를 짓게 되면은 죽어야 되는 것도 이 계명도 죄를 짓게 되면 죽어야 되는 것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 율법 아래 있는 그 죄를 범하면 하나같이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죄는 어떤 죄를 불문코 죽어야 그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600여세간이라 되는데 그 죄를 날마다 지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루 종일 200가지도 넘게 죄를 지는다고 하는데 2만 번 우리 죽을 목숨이 있나요?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살고 말겠어요? 하루살이하고 모기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어요. 모기가 하루살이한테 밤에 어떻게 인사했는지 알아요? 헤어질 때 하루살이야 내일도 또 만나.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 그랬어요? 모기야 내일이 뭐야? 참새하고 나비하고 한줄 신나게 놀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겨울이 왔어요. 참새 겨울에도 있는데 그쵸? 나비는 없지요. 나비야 내년에 우리 또 만나자. 그랬더니 나비가 내년이 뭔데? 사람같이 똑같이 살아도 우리 죽은 다음에도 우리 또 만나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 외에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영생종이라 영원히 살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우리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아요. 그러면 영생종인데 영원한 나라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 인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죽음 후에 만나서 우리 죽어서도 같이 살아요. 어떤 부부에게 물었어요. 죽어서 다시 만나도 나 당신하고 만나서 살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부부간에 그렇게 고백할 부부가 계시나요? 그럼 참 행복하시겠죠? 그런 사랑을 나누면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도 영생종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건데 우리 정말 죽어도 우리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아요.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보면 어떤 죄를 지어도 죽어야 된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겠지요. 내가 죽기까지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죄 문제 우리는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진짜 율법의 고수는요. 쟤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네. 이거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근데 이제 약혼한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처녀를 그렇게 만나가지고 붙들고 이렇게 통관을 했을 경우에 그들은 그 처녀를 절대로 버리지 못하게 하고 그 아내를 삼게 해가지고 모두 주게 하고 은 50세겔을 아비한테 줘가지고
평생에 버리지 못하게끔 주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음행죄 짓는 것도 진짜 여러 가지예요. 그쵸? 근데 주님께서 다 이것도 다 철저히 구분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처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 벌써 아시고 아비의 후시까지도 취하는 음행죄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나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은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살죄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음행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의 1계명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도 가장 첫째 음행죄인 거예요. 이 죄에서 우리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예수님께로 갈 때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는 누구한테로 던져주셨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죄를 주 뒤에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우리의 지옥같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정말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주신 것, 갚아주신 것, 해결해 주신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지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이게 살인죄고 자살죄고 음행죄인데 진짜 부모를 거역한 죄인데 주님께서 다시금 이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예수님을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모실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실 때에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지옥 갈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지요. 아멘.